IFC의 전문적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가 물어볼 때 이렇게 이렇게 제재 때 표시하면 그러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전체 과목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 과목이 뭐에 대한 거예요? 뭐에 대한 것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우뚜아라고 그래요. 바우뚜아가 부디스트거든요. 근데 바우뚜아는 뭐냐면은 붓다 플러스 A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문법적으로 바우뚜아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 플러스 A. 그래서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 A는 이제 전미사인데 뭐뭐 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을 따른 사람이. 그러면 붓다는 뭘까요? 붓다, 붓디 플러스 아야 또. 붓다는 붓디 플러스 아다. 요거는 이제 빨리 문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붓다는 붓디 플러스 어. 이 어가 뭐냐면은 전미사인데 전미사인데 붙어가지고 뭐뭐 하는 사람, 뭐뭇에 속하다. 그런 이제 그런 전미사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소유한 자예요. 그러면은 자 대답해 보세요. 붓디 플러스 아는 뭐가 돼요? 아니 붓디를 소유한 자. 함부로 번역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붓디를 소유한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붓디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붓디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붓디는 하나는 consciousness, 의식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의미의 붓디는 뭐냐? cognition, 지각, 의식을 가진 자, 지각을 가진 자가 붓다예요. 여러분들 여기 해석에 동의하나요? 조금이라도 저기 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의식을 가진 자, 지각을 가진 자라는 것에서부터 이 불교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돌덩어리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뭐가 있어서 다르죠? 뭐가 있다고요? 생각. 생각은 별로 그렇게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의식,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덩어리하고 다르다. 자, 의식을 가졌다는 말은 그 말은 논리적으로 뭘 포함하고 있어요? 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은 뭐 하는, 무슨 작업하는 애예요? 월견스님? 의식은 뭐 하는, 여기서는 알아차린다기보다도 아는 작용을 해요. 무엇을 아는 작용을 해요? 에? 음. 의식은 무슨 작업을 해? 자, 다른 사람이 요건 조금 어, 상식에 속할 수 있어. 의식하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의식 다음에. 네? 아니, 대상,
자, 의식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의식은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식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자, 막 그냥 그 머리를 그 추리를 하세요. 어, 내가 질문하는 대답은 70%가 전부 다 추리하고 연관돼 있어. 의식은 우리 불교에서 무슨 말로 쓰기를 좋아해요? 마음. 음.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과 대상, 마음 얘기하면은 대상이 나와야 돼. 대상이 없는 마음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럼 마음의 대상이 뭔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야. 마음의 대상이 뭘까요? 초기불교의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아니면은 눈치가 있는 사람은 센스로 대답을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둘 다 없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이 대상은 우리 그 초기불교에서는 대상이 뭐뭐라고 그래요. 대상을 심소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대상의 구체적인 것이 뭐뭐가 있냐고. 마음의 대상의 구체적인 것. 온이 대상인 건 아니에요. 색성향, 색수상이 아니고 색성향 미촉법이죠. 동의해요? 대상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부처가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모든 그 뭐라고 할까 준동 합령이 생명이 있는 것들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흘려도 좋아요. 생명이 있는 것들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틀려도 좋아요. 반응을 해줘야 돼. 그래야 시간이 빨리빨리 가.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고 점점점점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가. 자,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가 특별히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뭐가 특별할 게 있어? 왜 붓다를 존경해야 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은 독특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독특한 의미가 뭐냐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 심소가 마음이 있는 곳에 대상이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 심소, 대상에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이 있고 대상을 볼 때마다 마음을 보는 자가 있어. 부처님은 대상을 볼 때마다 마음을 보는 자고 우리는 대상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되죠? 대상의 탐진치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심과 심소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빨리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전부 다 통과됐어요? 심과 심소는 항상 같이 일어나고 같이 소멸을 한단 말이에요. 오온 가운데서 이 심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온에서는 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상행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수상행이 일어날 때 보통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요?
후가 일어나면은 뭐가 발생해요? 호락이 발생해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뭐가 발생해요? 우크라이나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가 오라. 러시아가 오라. 여러분들 유튜브 봐봐요. 학자들까지도 서로 나누어서 시비. 생각을 하면은 시비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 끝이 시비라.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은 트럼프가 저기를 했대. 관세를 했대. 이해. 시비와 이해가 생각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 시비를 선악과 선악 시비가 하나지. 그 다음에 이해를 얘기해야 돼. 선악과 시비로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번뇌심으로 가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번뇌심에 대해.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떤 형편에 있어요? 이제 윤석열 씨를 탄핵을 반대하느냐 아니면 인용하느냐 그거 가지고 또 국민이 반절로 나눠지잖아요. 선악 시비 그래서 마음의 대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항상 시비와 선악과 고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에는 뭐가 있어요? 호가 있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될 때부터 누구를 싫어했어요? 젤렌스키를 싫어했어. 그 사실 알죠? 대통령 되기 전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공개적으로 막 면전에서 저기를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개성이 강할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어때요? 무대요?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이 심소나 마음의 대상을 향하면은 이 고락과 시비와 이해와 호가 끊이지 않아. 이거를 번뇌심이라고 그래요. 청정심이라고 그래요. 번뇌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과 생멸하는데도 오직 마음을 바라보는 자, 오직 마음을 소유한 자,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붓다다. 그래서 모든 24시간 동안 마음을 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붓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달마대사의 관심론으로 돌아가면은 달마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청정심과 또 하나는 번뇌심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구조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는 불교의 초기 불교에서 설일체부에서 그 다음에 유식으로 이르기까지 다 공통되게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달마대사가 중국어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뭐라고 할까? 굉장히 중국어는 고풍스럽고 그다음에 현란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정심, 진여심, 그 다음에 번뇌심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인도 말을 중국말로 표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가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무엇을 보는 게 견성이라고 했냐면 이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 그 청정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 따로 있는 마음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대상과 함께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이 청정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혹은 이해를 했으면 월견스님
줄여서 딱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부티를 소유한 자라는 뜻인데 응, 부티는 일식이고 응, 근데 그 일식은 항상 대상이랑 함께 하는데 응, 이제 신과 신소라고 할 수가 있고 응, 신소는 수상행이 있는데 응, 그 수상행이 결국에는 그것에 물들면은 번뇌심으로 응.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번뇌심과 청정심이 있는데 청정심을 소유하고 청정심을 아는 게 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달마대 사님께서 청정심과 번뇌심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셨다고. 자, 여기에 대해서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objection, 뭔가 조금 의아할 지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보세요. 근데 마음을 음, 본다는 게 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건데 음,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음. 그래서 뒷마음이 앞마음을 보는 거야. 동시에 찰나에 그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 그 0.1 찰나의 뒤의 마음이 그 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과 후심이 이런 이제 용어가 조사어록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는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자, 두 번째 오브젝션.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금 얼른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지금 이 얘기가 뭔가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리가 지금은 안 보이나요? 수상행에 음, 있지 않는 음, 청정심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음. 수상행이 완전히 다른 한정 가까이 가야지 될 것 같은데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수상행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 심과 심소는 어쨌든 일어나는데 이 수상행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본다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수상행에 대한 탐진치를 놓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심을 봐야 되는 이유가 수상행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 수상행에 대한 탐진치가 놓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심을 봄으로써 수상에 대한 탐진치를 놓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마음을 본다라는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결국은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수상행에 대한 탄진치를 놓아버리라. 초기불적 용어로 얘기하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수상행이 일어날 때 그 청정한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수상행이 일어날 때 청정한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들었던 조사어록과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조사어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언어가 조사어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화두를 든다.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두라는 게 두가 머리두자고 그 다음에 화는 뭐예요? 말씀 화자예요. 자, 말씀이 일어날 때 무엇과 같이 해야 돼요? 말씀, 생각. 생각은 무엇과 함께 같이 일어난다고? 에헤이. 생각은 마음과 함께. 심. 그러니까 여기서 화두는 심을 말하는 거예요.
청정심. 그래서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청정심을 놓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중생들에게 거품이 껴 있으면은 이 말이 이제 왜곡되어서 보여요. 자기는 이 번뇌심을 놓을 자신이 없어. 그리고 과거에 지은 번뇌가 많아. 전생에. 수상행으로. 그러면은 이 말을 조금 꼬아서 번뇌심이 있어도 어떻게 견성하고 해탈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인간의 잠재의식은 힘으로 가고 싶겠어요? 안 힘으로 가고 싶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수행을 하는 사람 중에서 번뇌심이 많은 사람은 그걸 놓을 자신이 없는 사람은 번뇌심 그냥 놔두고 따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화두라고 하는 것을 견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어 하는 잠재의식의 흐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음.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이 굉장히 굴곡져 있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만 이렇게 나타나서 법을 펼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부처님으로부터 그 조사들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그 공통적인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이론이에요. 지금 이제 능가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막 어렵게 학문적으로 얘기했는데 실천적으로 보면 지금 이 얘기를 능가경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 이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적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 마음을 그나저나 마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건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어? 안 드는 사람도 있네. 됐어요. 내가 꼭 강요해서 들은 것 같아. 자, 마음을 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보는 것이. 그래서 조사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라고 했어. 왜냐하면 항상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마음을 직접 볼 수 있느냐? No. 마음은 보려고 하면은 도망가요. 그래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조사어록에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알록산하고 그 다음에 양귀비유가 무슨 관계였죠? 내연 관계예요. 그래서 전쟁을 끝나고 돌아왔어. 그 들어갔는데 성문 밖에서 양귀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부르죠? 소가라고 불러요. 소가라고 부르면 누가 나타나죠? 양귀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조사 어록에 나온 말들이에요. 마음도 그렇게 샤이하고 수줍어서 보려고 쫓아가면 도망가. 안 보여. 그런데 그, 그 몸종을 부르면 그러면 양귀비가 나타나. 지금 여기에서 심과 심소의 감거에서 몸종이 뭐예요? 심소예요. 심소를 계속 뭐 하다 보면
심소를 삿띠하다. 심소를 알아차리면 저절로 드러나. 쫓아가면 안 돼요. 마음은. 자, 그러면 심소를 본다. 심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은 단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조사선에서는 이 단계를 안 가르쳐줘. 그래서 10만 명이 해도 한 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리무중으로 가는 건 좋은데 강물에 빠져버려요. 그런 방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조사선의 수행 방법하고 초기 불교와 다른 수행 방법을 연합해서 단계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주면 비판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두선은 단계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십만 명이 그 뭐라고 할까 오리무중으로 있다가 물에 빠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학문의 전당이니까. 음. 자, 심소를 알아차리려고 할 때 여기에 어떤 체계가 있어요.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색, 성, 향, 미, 초, 법과 법이 일어날 때, 그다음 심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색성양 미촉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수상행이 일어날 때 그때 뭐가 같이 일어난다고요? 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좀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무좀 때문에 굉장히 막 그냥 간지러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한 사람이 문을 닫고 들어오다가 이 깨끼 손가락이 문에 탁 끼어가지고 피가 확 났어. 엄청나게 아프겠죠? 자, 그런데 이게 아플 때 그 발가락 그 무좀 그 간지러운 게 생각날까 안 날까? 왜 그래요? 사라졌어요? 사라지진 않았어. 근데 더 큰 고통이 있을 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마음이 손가락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마음이 안 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그 대상에 안 와 있으면 그 느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없어. 존재를 인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은 아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지러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속해요? 심소. 간지러움을 암은 이건 어디에 속해요? 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다닌다니까. 그래서 간지러움을 정확히 알다 보면 아, 내가 이걸 알고 있네. 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먼저 내가 눈을 들어서 대상을 딱 봐. 지금 여기에
11분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아우, 저 스님은 오늘 안 왔네. 앞에 있는데 내가 눈으로 보아도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대상을 보는 것으로 대상을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 마음이 없으면 대상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집에 층간소음이 있어. 층간소음이 있는데 어제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았어. 그걸 밤새워도 보고 있어. 층간소음 들려요, 안 들려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 마음이 거기에 영화를 보는데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그 층간소음에 가 있지 않으면 그 소음이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소리도 마음이 없으면 인지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소리가 날 때, 그 다음에 향기를 맡을 때, 오늘 아침에 내가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갔다 왔어요. 이거를 내가 안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하나 주문해가지고, 그런데 차가 여기에 딱 도착했는데, 그 차를 딱 탔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시체 썩은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기사님이 연세가 한 70에서 80 정도는 돼 보이고 뒷모습을 눈을 감았다가 살짝 뜨니까 살짝 범죄를 보이고 그러니 이 자료를 가지고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 사람이 혹시 워낙 이 냄새가 이렇게 보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전화가 왔어. 이제 졸업한 학인한테서 전화가 왔대. 그 얘기를 한 5분 정도 하다 보니까 냄새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야. 내 마음이 그 이제 학인하고 반가워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코에 가 있는 그 감각을 아는 마음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버려. 마음이 없으면 냄새도 내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접촉. 여러분들 접촉을 여러분들이 느끼려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밑에서부터 위에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밑에 자 누가 한 사람씩 얘기해 봐요. 밑에 발가락이 신발을 통해서 어디에 닿았어요? 바닥에 닿았어요. 자, 그다음에 종아리가 여러분들 그 의자 옆으로 닿았어요? 닿았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엉덩이 왼쪽, 오른쪽이 그 의자에 닿았어요? 의자에 닿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등허리에 뼈가 28개가 있는데 중간 지점이나 밑에 점이나 위에 지점이 의자의 뒷부분하고 닿았어요? 닿았어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혹은 가부좌를 틀고 있을 때 이 접촉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추측이에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성향 미촉법을 하는 것을 그때그때 다 삿디하고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리는 곳에 뭐가 따라간다고요?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 가서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색성향 미촉법이 작용하는 그 순간에 그거를 쳐다보면 마음이 같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마음을 보고 싶다,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색성향 미촉법이 움직이는 것을 삿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아, 그게 대답 좀 해봐. 그거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을 알아차릴 때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화두는 그냥 시원한 검이 나오듯이 그냥 하나에 막 그냥 백척간도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세세해 라고 하는 교만심, 자만심, 요거 장애 될 수 있어요. 아니, 트럼프 얼마나 자기 나라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유치하고 째째하게 굴어요. 여러분들이 대도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저거는 다 수고스러우면 다 참아야 되지. 그냥 그런 그 한 나라에 몇 년도 트럼프 4년밖에 못 봐요. 4년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저렇게 찌찌하게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대도를 얻는데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뭐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아. 처음 시작부터가 어때요?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약한 거죠. 그래서 자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삿띠를 하는데 자, 색성향 미초까지 나왔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법이 수상행위 법이에요.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욕구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법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근데 이 촉에 대해서 색과 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가 쉬우니까 색과 촉에 대해서 자세히 저기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색을 촉한다 이라고 했을 때 요게 네 가지로 벌어져요. 뭘까요?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가지로 벌어져요. 어떻게? 지, 수, 화, 풍. 자, 내가 몸으로 내 몸의 그 느낌을 관찰할 때 딱딱하다, 부드럽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지소화풍 가운데 뭐를 알아차리는 걸까요? 지예요. 딱딱함. 딱딱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등으로 딱 가면은 딱딱한 거 말고 뭐가 더 크게 느껴져요? 차가움. 나는 차가움이 조금 이 의자가 가지고 있는 차가움이 느껴져요. 차가움이 느껴지면은 그러면 뭐예요? 지소화풍 4대 중에서 아, 화,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드랑이나 그 사타구니를 그다음에 발가락을 느낄 때 뭐가 많이 느껴져요? 수, 촉촉, 촉촉해. 보통 촉촉한 게 좀 있어요. 그다음에 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외면적인 색이고 내면적인 색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호흡이 들어가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바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색과 촉을 느낄 때 더 상세하게 지수화풍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수화풍을 느낄 때마다 촉촉함을 암, 만약에 심소에 집중을 한다면 촉촉함, 거기서 끝나는데 마음을 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촉촉함을 암, 딱딱함을 암자를 붙여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심으로 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겠어요. 선명스님. 음,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또 다른 스님. 지수스님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예, 예. 아까 그 처음에 스님께서 설명하실 때 의식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음, 음.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온을 무아로 설명을 제가 오는 무아. 들었는데 음, 이 마음이 만약에 무아로 설명이 된다면 음. 영호심과 청정심에서 청정심까지도 음. 혹시 무아로 설명이 되는 건지. 그렇죠. 여기에서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달라지는데, 중간학파는 처음부터 이 심들을 무아로, 그래서 아공, 법공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유식이 나오죠. 유식은 먼저 마음을 인정하고 대상을 공한 것으로 얘기해요. 먼저 마음을 인정을 해줘. 마음은 존재한다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단계가 끝나면 대상이 없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까지도 부정하는 두 가지의 사다리를, 두 단계를 놔요. 유식에서는. 그리고 청정심을 충정심을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을 본다고 했죠? 뒤에 뒷마음이 앞마음을 보는 거예요. 누가가 아니고. 그러면 그 앞뒤로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어떤 것이 청정심이고 어떤 것이 둘 다 충정심이에요. 아는 마음. 자, 이스님의 질문을 누가 다른 사람이 받아서 질문할 사람이 있어요? 음, 마음이 안 마음을 본다고 할 때 음. 그 마음에는 안 마음만에 수상행도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수상행이랑 제외된 마음인 건지. 보통 사람들은 수상행을 보고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이 깊은 사람은 이제 심을 보겠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니까 상당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둘 중에 한쪽만 집중해서 보는 힘이 안 생기지. 이제 수상행이 거칠으니까 그것만 먼저 보이게 되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아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었으면은 그 과거의 마음을 전 마음을 보지를 못해, 알지를 못하고. 자, 적비치세요. 10분간 주시. 에너지 좀 회복하고 오세요.
자, 능가경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상, 그게 뭐냐면은 법과 비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능가경 말과 법과 비법에 대해서 얘기되어져 있는 경전이 또 있어요. 뭐죠? 공감이 금강경, 금강경에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법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니까 지금 여기에서 금강경의 세계는 법은 뭘 말할까요? 마음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마음의 대상이 되는 물질 세계. 물질 세계가 이제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만데 이제 현상이라는 의미로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계, 이 현상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비법을 어떻게 다르마라고 하는데 비법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를 보시다 보면 초기 불교에서 법과 비법은 이렇게 얘기해요. 금강경에 나오는 뗏목의 그 비유에서 법도 하물며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리요. 그러니까 법과 비법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고심했던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음. 그러면은 이거 저 뭐시냐? 점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님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었어요? 법과 비법 할 때. 공감에서 나오는 그래서 법은 뭐가 법이고 거기에서 비법은 뭐가 비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님은 불법을 정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법을 불법으로 비법 사법으로 그게 초기불교적 관점인데 금강경이나 능가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과 비법은. 여러분들이 초기경전에 물뱀의 비유 혹은 그 뱀의 비유라는 경전이 맞지마니까에 있어요. 그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법문을 들으실 때 이 내가 가르치는 법문을 뗏목의 비유로 여겨라. 이건 초기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법은 법문이에요. 그런데 이 뗏목을 저 언덕에 건너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짊어지고 가려고 한다면 그건 바른 것이냐 바르지 않은 것이냐 뭐라고 대답해요? 바르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르친 법은 저 언덕에 건너간 다음에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은 뭐가 되냐면은 화두, 이파사나, 조사선, 연불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이 있을 수 있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해왔던 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선이 옳고 이파사나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이제 잘못된 것이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나요? 다 그 사람의 업장과 인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연불이 더, 어떤 사람은 이파사나가, 어떤 사람은 그리고 조사선이 더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법이 이제 이 초기 경전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죄를 약호를 내가 죽여야지.
그러니까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수행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많이 애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호를 주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법을 배우는 거, 그거는 비법이다. 그리고 이 법을 많이 배워서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오용락을 즐기기 위해서 법을 배우는 거, 요거는 정법일까요? 비법일까요? 비법이에요. 세 번째 비법은 뭐냐면은 오온의 실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정법이에요, 비법이에요. 비법이에요. 그래서 정법과 비법이 초기경전에서 나오는 그, 그, 저기는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반 사람이 이해할 수. 금강경이나 능강경에서 말하는 정법과 비법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시대가 다르면 인도의 그 시대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의미는 다르마는 현상계, 내가 살고 있는 세계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냐. 지금 여기에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경전을 보면 볼수록 어디에 빠져요? 혼란에. 혼란에 빠지게 돼. 그러나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면 이치가 맞기도 해요. 지금 탐진치가 불교 세계는 그건 탐진치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탐진치는 대부분 무엇에 대한 탐진치예요? 세간과 그 다음에 그 세간을 이루고 있는 내 몸과 이 세상에 대한 탐진치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몸과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탐진치가 일어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형제가 한 여자를 낮과 밤에 만났어. 그리고 반드시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했어. 딱 결혼하려고 해보니까 신부의 저기를 조사해 보니까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두 형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너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 라고 하겠죠. 근데 내가 가가지고 여보게들 지금 자네들이 보고 있는 그 저기는 귀신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아유, 그렇게 아름다운데 못 믿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석유에다가 거기에다가 경명주사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뿌렸더니 그냥 재로 싹 변하는 거야. 그제서 그러고 난 다음에도 싸우겠어요? 싸우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내 몸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냐고 마음의 그림자야. 라고 해서 이 유식에서는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론으로 일체 유심, 삼계 유심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그러면은 초기불교로 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근데 여기에 맞는 사람들은 이것처럼 효과가 있는 것이 없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데 초기불교로는 아무래도 집착이 안 버려지는데 이거 한번 딱 듣고서는 집착이 그 자리에서 버려지는 사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업장이라는 것이 다 각각 달라서 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능가경은 유식의 사상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유식의 사상의 골자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일체는 마음의 그림자,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그 페노메나 현상들이 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능가경에서 말하는 비법은 뭐가 비법일까요? 능가경에서 말하는 비법은 자, 그래서 여기에 요 산스크리트를 주시면서 보세요. 트라이 다투까 스바찌따 드르스야. 이게 능가경의 키워드예요. 트라이 뭐하고 비슷해요? 추리. 트라이가 뭐예요? 산스크리트로. 빨리빨리. 틀려도 괜찮아. 트라이 뭐하고 비슷해요? 쓰리. 쓰리하고 비슷해요. 쓰리가 여기에서 나온 거야. 쓰리가 뭐예요? 3. 트라이가 3, 3이에요. 다뚜까는 뭐겠어요? 추리. 3개. 현상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3개. 3개가 수바 찢다. 찢다는 뭐예요? 마음. 수바 앤드 빠라라는 말이 있는데 수바라는 것은 자신이라는 것이고 빠라라는 상대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3개는 자신의 마음에 느르시야 수동태인데 보여진 것일 뿐이다. 자기의 마음에 보여진 것이 3개일 뿐이다. 혹은 자신의 마음이 현상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3개다. 3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프로그램이 투사가 되어서 보여진 것뿐이다. 이게 능가경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여러분들 유식 공부한 적 있죠? 유식의 그 본질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능가경, 유식, 그 다음에 달마선 전부 다 유식계통의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림자야. 실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 하지 말으라고요? 시비와 이해를 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계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보면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두 개의 당의 사건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트럼프와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시비와 이해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 꿈이고 환상이고 내 마음의 그림자고 실체가 없대.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해가 됐다면 요 세 개의 그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시간에 내가 호떡이라도 하나 더 먹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것에 괜히 가가지고 힘 빼고 열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트라이다투카 스바지타 드르세아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투쟁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묘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야, 그래서 법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현상계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것은 마음의 투사물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에 그 저기 한 사람은 너무 많은 교리를 알지 않아도 이것만 이해가 되면은 바로 수행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초기벌교의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 써놨고 여러분들 노트 나갔으니까 한번 더 살펴 보시도록 하고 능가경에서 말하는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념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현상계가 있고 현상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상계와 현상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욕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같으냐면은 토끼의 뿔이나 동정녀의 아이와 같다. 이게 비법의 개념이에요. 토끼의 뿔이 뭐를 말할까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고 뭘로만 존재해요? 개념으로만 존재해요. 동정녀의 아이는 뭘까요?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동정녀는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아기를 뱄어. 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개념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법이다. 왜 비법이냐? 그런 것들은 토끼의 뿔이나 동정녀의 아이처럼 개념에서만 존재하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비법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와 우리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법과 비법 안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환이고 꿈이다. 그래서 금강경 32장의 일체유의법 뭐라고 해요? 크게 해봐요. 너무 꿈과 같고 황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 다음에 여로 여겨전 그래서 아침 이슬과 같고 그 다음에 번갯불과 같아서 일체유의법은 실체가 없다라는 개념하고 이런 법과 비법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어때요? 어,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어를 잘 알아야 돼요. 주어가 뭐라고 했어요? 일체 유의법이에요. 일체법이 아니고 유의법. 만들어진 것은 모두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법과 비법을 취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법과 비법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법과 비법은 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나의 잠재의식의 투사물이고 실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 불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쓸 수도 있어요. 쓰는 과정 속에서 초기 불교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를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이제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증거. 지금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면은 학문학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학문적인 이제 설명을 거기에 이제 능가경에 아주 섬세하게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현상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그 당시 인도에 누가 있었어요? 설일체의 부요와 그 다음에 승론,
원래 승론이 먼저 주장을 했어요. 자, 이 사상들을 무슨 론이라고 그래요? 원자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유식학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설을 무슨 론이라고 그래? 유심론. 그래서 원자론과 유심론은 500년 이상을 피터지게 싸워요. 우리 불교에서도 싸우고 인도 철학에서도 싸우고.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 대표되는 학파는 원자론의 대표는 느야야 바이세시카. 이 두 학파가 서로 합쳐져서 서로 이제 적들을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유심론의 대표적인 학파는 베단타. 이 베단타와 그 다음에 이 승론 느야야 바이세시카 승론과 그 다음에 논리학파 이 두 개는 서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싸워요. 우리 불교에서도 설일체유보하고 그 다음에 이 유식학파하고 싸우는데 여러분들 유식 20송 들어봤어요? 유식 20송은 설일체유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원자론을 타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논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자론과 원자론에서는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원자론은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과학에서는 어디에 편을 쓸까요? 과학계에서는. 여러분들의 과학 상식이 긴지 짧은지를 아니, 그런데, 뭐라고 해도 꼭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과학자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이전에 유명한 사람? 뉴턴, 아이작 뉴턴이죠. 뉴턴은 어느 설을 지지했을까요? 아니, 그 원자론하고, 그 다음에 유심론 가운데서. 원자론을. 자, 그 아인슈타인은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원자론을 과학적으로 근대에 발견한 사람이야. 그러면 아인슈타인과 그 다음에 뉴턴의 원자론을 반박한 학파가 어느 학파예요? 그 과학의 양자역학. 양자역학의 누가 거두가 되죠? 하인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이젠베르크. 이 양자역학은 지금 거기는 유심론에 가깝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과학의 흐름상 누가 더 우세해요? 어느 학파가? 양자역학하고 그 다음에 원자론하고 어디가 더 우세해요? 양자역학이 약간 우세하죠. 양자역학도 원자론에서 유심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양자역학도. 이제 그래서 이 두 개의 학파가 과학에서도 팽팽해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원자론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 원자론의 바탕을 두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하나로 완전히 한 게 아니라 그 미시계와 거시계로 나눠서 거시계는 뉴턴의 원자론이 계산이 잘 되고 미시계는 그 양자역학이 더 잘 들어맞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깨끗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설일체유부와 그러니까 설일체유부 초기불교 같은 이론을 초기불교와 그 다음에 이 유식학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관점적 대립이다. 어디가 완전히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뭐 화학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능가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법과 비법이라고 하는 혹은 현상계와 그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 비법은 개념들이에요.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게 비법이라고 했죠. 그런 개념들은 전부 다 스와찌타 드르스야. 범부의 분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과 비법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등가경에서는. 초기불교에서는 법과 비법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가경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차이가 없어. 둘 다 뭐예요? 마음의 분별이고 환상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 선종의 조사들은 망상 분별을 입차문내 이 문에 들어오거든 뭐라고 하죠? 모든 아르마리를 다 버려버려라. 옳다 그르다는 것이 다 분별이다. 자, 이 등가경의 사상의 바탕을 두고 이 선종의 사상이 발생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불교적 관점에서는 그거를 한꺼번에 다 같이 그렇게 동시에 취급하거나 버린다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법과 비법에 대한 그 분류 방식이 능가경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그거를 모르고 그 전에 초기불교하고 대승의 그 우리 스님들이 서로 논쟁을 할 때 내가 보면서 웃었는데 법과 비법은 단어는 같지만 뜻이 그 해석하는 뜻이 다른데 왜 저렇게 싸울까? 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학파마다 의미가 다른데 그걸 가지고 막 몇백 년씩 싸우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음. 자, 그러니까 법과 비법을 실체가 없고 망상 분별이다를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르마 나이라뜸냐 법무화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는 다르마 나이라뜸냐 법무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법은 뭐라고요? 언어와 개념에만 있고 사랑, 미움 등으로 언어와 개념에는 존재하고 실제로 사랑이라는 미움이라는 것이 물체로 어떻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비법이라고 그렇게 한다.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릴까요? 여기까지 잘 듣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보이긴 하는. 그러나 아까 들어왔을 때보다는 상당히 생기가 살아나고 살아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질문. 지금 이게 능가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수행의 이론과 그 다음에 능가경의 핵심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도
그리고 그 수행의 이론을 실천적으로 하는 테크닉을 익히면 여러분들이 포교당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명상 법회를 하거나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 스스로의 수행도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에센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양보다는 뭐다고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질문. 그러면은 끝내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아, 아까 무슨 질문? 음, 인간에게도 혹시 의식이 없는데 마음이 있는지, 마음과 심소가 있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다 존재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몸의 저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문제는 한다면 그렇죠. 심소가 없는 겁니까? 음? 심소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이 몸의 그 상태 때문에 표현을 못 하는 거죠. 몸이 이제 굳어져서 표현을 못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에 못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다 알아요. 다만 언어로 표현이 안 될 뿐이에요. 몸의 기능이 저기 돼서. 음.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마음 공부 안 한 사람은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에서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악귀 세계로 지옥 세계로 떨어지게 되죠.